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제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땅에도 남은 밥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하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도 너의 발에 입 맞추기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를 계속하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네가 우리의 죄도 사함과 하더라.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길. 네, 이 시간에는 감사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왜 감사가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결국에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조차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 어둠이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잃어버린 그 감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알려주는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너희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은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6,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마을에 살던 죄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먼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이란 자체가 이미 종교적으로 모범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종교 생활 잘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평가받는 신앙에 보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바로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함께 앉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식사 장소에 누가 찾아오는가?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서더니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가 정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면은, 저가 정말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면은 알아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의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4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도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했느냐? 입맞추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서 너는 나에게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러한 행동은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중동이라는 곳은요, 건조하죠. 그러니까 먼지가 많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이 전통 신발은요, 샌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발에 먼지와 흙이 잘 묻는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요, 늘 발 씻는 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종들이 와가지고 이 주인에게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을 초대하였다, 이거는 일반적인 환대 문화 가운데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럼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같이 식사하자 해놓고도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입맞췄다라는 것인데, 이 입맞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서양 문화에서는 서로 이제 입맞추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환영과 환대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르긴 불렀는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는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감람류를 붓는다. 이 감람류를 붓는다는 것은요, 존경의 의미입니다.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감람류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죄 많은 이 여인은 이러한 행동을 했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좋은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좀 멀리서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친밀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던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나의 식사 장소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과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멀리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정도면 되지. 예수님과 어느 정도 인사한 정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깊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깊이 본다라는 거예요. 한번 37,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 38절 말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는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 있는 여인이 어찌 알았는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름이에요. 냄새가 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향유 옥합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은요, 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일을 일해야, 즉 1년치 봉급 정도 되는 양이 이 향유 옥합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치 봉급을요, 거기다가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쏟아 부었는가? 그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여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대접받을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인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구나,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인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여인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깊이 알게 되어지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44에서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에서 47절 말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왜 사하여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이키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러한 예를 말씀하셨는데 40에서 4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인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많은 죄를 져서 주님 앞에 많이 탕감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너희가 정말로 많은 죄를 져야 너희가 그 은혜가 더 깊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인가? 이것은요, 자신의 죄가 깊은 것을 알수록, 자신의 죄가 많은 것을 깊이 알수록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머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괴수보다 더한 괴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럽고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죄 많은 괴수 같은 죄인을 누가 건져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주님께 주시는 것이 죄책감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많이 죄졌지? 너 이제 큰 벌이 있어? 너 이제는 각오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8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에서 50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이 대체 왜 죄사함을 받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대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그 사랑을, 그 긍휼을 덧입은 인생은 아는 것이죠. 아,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회개하였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왜 참된 평안이 주어졌습니까? 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구원과 그 평안과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그 허물을 덮어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나는 여태까지 경건생활 잘했고 신앙생활 잘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시고 날 칭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그 죄 가운데 넘어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긍휼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